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그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든 속임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거짓과 탐욕과 욕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헛된 세상, 거짓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작은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약성서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삶의 결과를 이루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한 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이 과학이 증명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연히 왔다 우연히 소멸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는 짐승과 인간이 다르다는 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인간도 그냥 한 짐승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말하는 인간의 시작은 우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연히 만들어진 인간은 우연히 살다 우연히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까? 과학은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거대한 질문에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성서는 우리가 왜 창조되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 그 아이를 우연히 갖게 되었습니까? 우연히 살다 보니 내가 우연히 아이를 낳았고, 우연히 아이를 기르게 되었고, 우연히 아이를 기르다가 내 등이 다 휘어져 버렸습니까? 만약에 그런 세계관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좌절과 아픔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잉태하기 전부터 계획하고 이 아이의 소중함을 기다리고 지지하고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부터 어머니는 이 아이를 매일매일 10달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자신의 살이 다 찢어지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그 아이를 받아들며 한없이 울며 아이를 향한 정체성을 기대했던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인간의 시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가꾸고 다스리고 보존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마음껏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됨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피조 세계에 존재해야 되는 인간이 창조자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보좌에 인간이 스스로 올라앉고 싶었습니다. 피조 세계인 하나님의 형상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창조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려버리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유일한 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함.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될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와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으로 만드신 법칙이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은 죽음의 고통의 연속성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지 않고는, 그 죄값을 대신하지 않고는, 그 죄값을, 그 사형 선고를 누군가 대신 받지 않고서는 나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간을 위해서 희생된 제물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단 한 번의 하나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인간이 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시어 그 독생자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담력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3주 연속 3가지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죄수의 십자가.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세 십자가의 모습과 형태는 모두 달랐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두 번째, 두 죄수의 십자가는 마땅히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성전에 있는 모든 그 휘막이 찢어지는 사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알 수 없는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그 거룩한 순간을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마지막 장, 그리고 요한이 기록하고 함께 동거동락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요한이라는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세베대라는 사람은 당시에 해상 무역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갈릴리 쪽인지 아니면은 바다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든든한 아버지의 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랍비라 칭함을 받던 예수님께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머니의 치맛바람으로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혈기왕성하고 기세등등하며 부모의 백 때문에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요한은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로마의 권세도 그렇게 두렵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의 박해가 심한 그때에도 이 요한은 어떤 능력과 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반모라는 섬으로 그렇게 유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과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그 사람을 우리는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피터이죠.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가깝게 지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굉장히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보는 베드로의 입장, 요한이 바라봤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요한의 눈에 들어온 베드로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가에 있었던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마을에 거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땅은 저 아래쪽, 이 가나안 지역의 아래쪽인 베들레헴 지역부터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변방 스불론 납달리 지역 해변가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마을에 거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일찍부터 그 가버나움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일찍이 이 땅을 멸시받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어서 소멸된 땅, 그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이사야 선지자는 멸시받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서가 정말 놀라운 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여러분 7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500년의 왕조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긴 시간. 그러니까 고려 시대, 그 시대부터 누군가가 예언을 한 거예요. 한국 땅에 메시아가 온다. 700년이 흐르면. 그리고 그 지역은 어디고 지역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메시아가 온다. 그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불가능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것이 바로 납달리 스불론 땅이 바로 그 당시에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야 될 장소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예전에 스불론 납달리 땅,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망의 그름진 그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온갖 이방인들과 그리고 아시리아 정복 이후에 태어난 여러 가지 혼혈아들과 그리고 온갖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얽혀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셨으며
온갖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질병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바꿔놓으셨으며 심지어는 장애가 있어서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을 치유하며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아울러서 하나 되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아주 깊게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 지역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사람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사람이 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인 어부인지라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선포하실 때 잘 가보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 듣지 못했지만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배를 좀 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라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좀 이 뭇에서 조금 좀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가 함께 탑승해서 이렇게 자신의 배를 이끌고 예수님을 그 가버나움 호숫가 언저리에 조금 더 멀리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의 배에서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해안가 바람을 어쩌면 뒤로 맞으면서 쩌렁쩌렁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따라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이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 눈물이 있는 자, 고통의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한없이 온유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둔 자들, 그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 긍휼히 여길지 않은 자, 한없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 또한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해서 마땅히 박해를 받는 자는 복되도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이 메시지, 요한의 아들 시몬의 배에서 외쳐진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그 당시에 세상 주관자들, 세상의 왕들의 메시지하고는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마 왕들은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나한테 온전하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는 인간들의 복은 내가 벨 것이다. 나에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내가 어떻게든지 그들을 처형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난 너희들을 짓밟을 것이다. 내가 본보기로 이런 자들을 처형해서 어디다 달아놓을 것이니 그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이런 세상의 군왕들과는 너무 다른 예수님의 메시지에 아마 요한의 아들 시몬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의 메시지와 이분의 삶을 통해서 치유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 앞에 몰려와 있는 것이구나. 메시지를 마치신 예수님은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이제 나를 다시 무태 내려주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는 놓을져 예수님을 무태 내려드립니다. 무태 내리자마자 예수님은 같이 내리려는 베드로에게 당신은 고기 잡으러 가십시오. 좀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 좀 잡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으로서 평생을 이렇게 그물질을 했던 어부입니다. 그리고 어부는 이 시간에 그물을 깃지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기를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기 잡을 때 피딩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혜성아, 피딩 타임 알아요? 피딩 타임 때 고기 잡으러 가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활성도가 좋아요. 활성도가 좋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오빠 낚시 많이 다녔으니까요. 아빠랑 낚시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네. 캐슬 가서 잠깐 동안 몇 마리 잡았어요? 6마리요. 네. 사람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왜 놀래요? 그냥 사람도 한 마리도 못 잡아서요.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못 잡는데 아빠는 이렇게 고기를 잘 잡아요. 오빠는 오랫동안 낚시를 배우고 또한 낚시를 잘하는 거예요. 아빠가 여기 고기 나올 거예요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왜 나와요? 오빠는 오랫동안 연습해가지고 다 볼 줄 아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제가 낚시를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 캐나다에서도 그 송어라는 물고기를 아이들과 잡으러 가서 엄청나게 잡아왔어요. 그리고 매운탕도 끓여 먹고 뭐도 해 먹고 있는데 이 고기는 아무 때나 잡히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나오는 시간대에 나옵니다. 그걸 피딩 타임이라고 해요. 그리고 풀문이라고 해서 보름달이 뜰 때 특별히 바닷가는 물이 깊어지기 시작할 때 그 기수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물고기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막 민물로 올라갑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베드로도 피딩 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딩 타임. 그리고 고기가 잘 잡히는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호수를 깃대어 살아가서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고기가 안 잡혀서 난립니다. 고기가 없어요. 제주도에서 고기가 안 잡히는 첫 번째 이유는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럽니다. 우리나라 그 제주도는 참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기후가 1년에 산모작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식물을 산모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물들을 산모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철에 어느 철에 그러니까 비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비료가 지하수를 통해서 지금 그 제주도 바다 지역을 다 오염시켜서 너무 많은 영양소 때문에 해초류가 자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초류가 없다 보니까 해초를 기점으로 하는 산란하는 물고기들이 이제 제주도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고기가 없어요. 씨가 말랐습니다. 이런 것처럼 갈릴리 땅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다 보니 이제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인 시몬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닙니다. 그 뒤에 근데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으러 깊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물이 걸려서 올라오질 않는 것입니다. 아마 바닥에 큰 돌에 걸렸나 봐요. 아무리 시몬
힘을 다해 올려도 그 그물은 올려지지가 않습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이 그물이 끊어질 뿐 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더 힘차게 한번 끌어올려 봅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찌직찌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이 귀한 그물까지 다 그렇게 끊어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때 더 힘껏 끌어당길 때에 물고기의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물고기들이 너무 많이 잡혀서 이 요한의 아들은 손짓을 하며 동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 좀 도와주게, 나 좀 도와주게. 그래서 배 한 척이 더 와서 그 고기들을 끌어올렸는데 두 배에 가득 실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기는 그 당시에 상품이었습니다. 내다 팔면 다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었죠. 즉 로또가 당첨된 거예요.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그 물고기를 가득 싣고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베드로를 불쑥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건대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두렵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삶,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이 베드로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떠나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안녕 하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 즉시 요한의 아들 시몬은 그 배와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돈가방을 놓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아마도 이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늘 이런 일이 늘 일어날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을 이끌어가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서서히 가르쳐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선포하셨던 이 팔복의 메시지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모두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기대했던 이 가버나움 호숫가의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요한의 아들 시몬은 이제 한없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 시간도 다가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를 잡아보십시오. 물고기 잡으면 그 물고기 입에 세금 동전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물고기 잡았더니 진짜 동전이 나와요. 그 동전으로 세금을 냅니다. 아주 엉뚱한 방법이죠. 말도 안 되는 방법.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은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끌어 갑니다. 가이사랴에게 바쳐진 빌립보라는 지역, 이 지역은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섬기는 이방 신전을 지어놓고 이방 신전 안에서 온갖 음란하고 가증한 일들이 지속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너무너무도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가는 순간 그 웅장한 건물들은 제자들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예수님도 이런 자리에 올라오길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너무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황제의 도시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건축물들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모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구약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라고 칭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를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볼 때 나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황제의 도시에서 제자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정작 어떤 분이신지 아무도 알 길이 없던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는 요한의 아들, 어디서는 요나의 아들. 바 요나, 바르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 복되다. 이것을 알게 하시니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것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낳고 천한 가축의 구유에 오셔서 점점 십자가로 가시는 그 중간 지점에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저희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만든 신앙을 욱줄이고 외우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이 누군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대신에 나의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내 삶과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침례교회의 정체성이고 정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와 같았습니다. 또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침례자 요한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나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물론 그 고백은 온전했지만 그 베드로의 삶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그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예수님은 드디어 이 요한의 아들의 시몬의 고백 속에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바꿔놓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베드로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시몬은 무슨 뜻일까요?
레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성경은 알력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레아라는 사람은 이 시력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 혼사길이 이미 망친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이 여인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정말 처절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여인에게 한 남자가 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남자를 속여서 강제로 혼인을 시킨 여인이에요. 근데 이 남자는 레아를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장애를 가진 여인을 데리고 사는 게 이게 그 고대사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그의 동생 라헬은 너무 예뻤습니다. 라헬에게 완전히 심취되고 라헬에게 빠져 있었던 한 남자를 속여서 자신의 첫째 아이를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부인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레아라는 여인을 이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남편의 이름이 누구죠? 누구예요? 저도 속임수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그 야곱의 첫째 부인은 시각장애인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받지 못했던 그 아들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이란 뜻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몬, 한 여인의 절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유대의 혈통 가운데 마치 성처럼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 맺힌 이름, 한이 섞인 삶을 살았던 여인의 그 한이 맺혀진 아이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진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변방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반석으로 바꿔놓으십니다. 반석.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 예수님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갑자기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넋을 잡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왜 십자가를 죽으러 갑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가 통치했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정말 잔인한 사형틀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의 주인공이 되셔야지. 가버나움.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주인이 되셔야지 왜 십자가로 가십니까? 하면서 막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욕설을 가기 시작합니다. 왜 죽으러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인 당신이 가야 될 자리는 바로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궁으로 들어가고 왕의 도시로 오셔야지 왜 십자가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의 손을 뿌리치시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 반대편에서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참 애석한 게, 우리나라의 성서 해석은 유교반, 불교반, 그리고 양념을 치면 그 양념은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해석이 되어서 성서를 약간 좀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이라는 뜻은 하나님 반대편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뜻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 입장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 개념의 뜻을 자꾸 주장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터벅터벅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의 밤이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동행했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베드로가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네?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인데 저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인데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미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다 알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다구를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완전한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부인. 정말 완벽하고 완전하게 부인해버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3주에 걸쳐서 너무 자세히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곁에 이미 요한의 아들 시몬, 이 베드로는 곁에 있지도 않고 이미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던 요한이라는 이 제자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어요.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제자들을 만나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이제 무엇인지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이 뭔지도 압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섬김과 사랑의 길입니다. 근데 내가 도저히 그것을 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이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은 누구보다 빨리 가버나움, 그 갈릴리 호숫가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가서 그곳에서 그물을 깃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여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와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자신을 다 부인하고 부활의 예수님마저도 부인하고 그곳에 와 있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물을 깃는 동안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렇게 따뜻하게 제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제자들이 그물 기르는 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을 그때에 이 요한의 아들 시몬도 정말 이제는 고기 잡을 자신이 없는 그때에 그 새벽 민명에 예수님의 음성이 그 가버나움 호숫가를 메아리치면서 들려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직감적으로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그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안 던졌겠습니까? 여기저기 수많이 던졌겠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베드로의 어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다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막 잡히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요한의 아들을 처음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부활의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먼저 와서 불을 펴놓으시고 모닥불을 펴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막 잡혀 올라올 때에
이 베드로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다 돈이거든요. 재정이에요. 로또 복권에 두 번째 당첨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숫자를 153마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의 음성 앞에 주섬주섬 벗고 있던 옷을 다시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단번에 수영질을 해서 그렇게 예수님 발 앞에 옵니다. 흠뻑 젖어 있는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을 예수님께서는 모닥불로 옮겨 앉히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승리하신 예수님은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한참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다른 제자들, 다른 무리들이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막 소리치면서 뛰쳐올 것입니다. 고기 잡았다고, 돈이 생겼다고, 이 정도 돈이면 얼마나 버틸 거라고 막 환호성을 거치면서 다른 제자들이 왔을 거예요.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잡은 물고기 좀 갖고 오십시오. 그 물고기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신을 부인한 가장 좋은 친구에게 다 돌려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평안과 따뜻한 음성이 지금까지 지쳐있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의 마음과 생각을 녹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한 마리를 갖고 와서 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도 그렇고 다 배불리 먹습니다. 평화의 조찬. 우리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잖아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만 기억하지 말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조찬, 부활의 조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한 그 배고픈 제자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 허기진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다 충만한 그때, 이제 배가 부르고 등이 좀 따뜻해질 때에 갑자기 그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좀 더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비교 대상이 어떤 저기가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원어로 보면 참 재밌는데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단어가 이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사랑의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필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필레오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데오스 필로 아시죠? 하나님의 친구, 친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피노키오 노래 중에 우정보다는 조금 가깝고 사랑보다는 아직 먼 관계, 이런 관계를 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헬라어 중에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결혼을 한 이제 그 남녀가 정말 이제 아이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을 에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톨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스톨게는 그 부모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리사랑입니다. 그래서 첫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안고 기쁨에 찬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바라보며 스톨게 하고 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레오, 그 다음에 에로스, 스톨게, 이것은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인데 그것을 바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는 정말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의 주권적 사랑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성서는 표현합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이런 질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요, 당신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진심으로 아가페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를 정말 아가페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가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감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가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아가페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마저도 부인한 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 나를 아가페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도 내 양들을 먹여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다시 물끄러미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닌데, 당신은 정말 나를 아가페하고 있잖아요. 필로 아닌데 아가페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랬더니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요, 저 아가페 아니요, 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내 양을 먹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 어린 눈빛으로 다시 쳐다보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도 부인하고 부활에서도 부인한 그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요한의 아들을 쳐다보시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맞아요. 당신 나를 필요로 필요하고 있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면서 그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 필요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필요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동의어예요. 화답어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젊었을 때는 당신이 원하고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이제 당신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당신을 주관하여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터닝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을 내가 주장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창조자의 섭리와 세계로 내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예측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저저번 달인가요?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문구를 봤는데 제가 그걸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큐티기를 계속 뒤지는데 제가 깨알처럼 막 큐티기에다가 또 저도 글을 쓰니까 이게 어딘지 찾기가 되게 어려워서 못 찾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성에 맞는 도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전 세계를 로마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말 한마디에, 로마 시민권자들의 말 한마디에 일반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절대 권력이 왕권을 지배하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들, 로마의 시민권자에서 그 권력이 약간이라도 벗어나면 매를 맞아야 했고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D 49년 글라우디의 칙령을 넘어서 AD 70년 티토스 장군의 이 완벽한 예루살렘 함락을 넘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꼬챙이에 꽂아서 밤에 로마의 밤거리를 밝혔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와 결투를 시켜서 그 굶주린 사자들이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의 밥으로, 사자의 먹이로 던져졌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막 찢겨져 갖고 막 뜯어먹는 장면을 보면서 환호성을 쳤습니다. 박수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권력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 요한이라는 사람이 반모로 유배되어서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없는 이야기들을, 그것들을 생각해냅니다. 회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들, 나보다 먼저 떠난 베드로 형, 요한의 아들 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자 한자 적기 시작합니다. 그 팍스로가 세상의 권세, 나를 위해서, 나의 권세를 위해서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것들을 짓밟던 그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을 들려주면서 우리의 작은 그 필로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사랑을 예수님은 아가페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 필로를 아가페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의 사랑은 아주 작은 필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 좋은데? 이상하기도 한데? 따라갈까 말까? 갈팡질팡. 근데 아가페이신 예수께서 이를 완전히 사로잡으니 그게 아가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권세를 살아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박스로마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이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아요. 지금도 박스로마와 똑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늘도 길과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응? 아빠가 어떻게 살아? 응? 하루도 말씀을 묻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아빠가 어떻게 살아요? 아빠도 똑같이 성도들하고 똑같이 다 일하죠. 아빠도 힘들게 일하지. 네. 그죠? 말씀 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아빠가 말씀을 언제 봐요? 응?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죠. 왜요? 왜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시편 119편 말씀을 나누어요. 시편 119편 5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덧없는 세상살이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이 세상이 가치 있고 이 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덧없게 느껴집니다. 정말 덧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정말 덧없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나 나의 노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온 세계를 말씀으로 자신의 때를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5월 5일 어린이날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려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금 은보다 더 귀합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았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내가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심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고 살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 오만한 자들을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법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증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율례들을 완전히 지켜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토라에 기록된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기대하는 믿음의 선배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은 오늘도 이 쓰러져가고 무너져가고 황폐한 세상의 힘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실함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실하시고 긍휼하신 이 부활의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이 고난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아름답고 경이로운 시간들입니다. 주님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도미트리아누스에 의해서 AD 70년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부터 AD 49년 글라우디아 칙령에 의해서부터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요한복음이 전해진 당시에 그 믿음의 선배들, 그 교회 공동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막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담대하게 영문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처형을 받으면서 그들을 원망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죽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저 팍스로마를 외치는 저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기도했던 그 공동체에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세상을 지탱하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며 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의 힘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는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항상 옳은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오늘도 능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작은 필로이지만, 보잘것없는 필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이 필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가페를 담고 채울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이 고난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오늘도 고난의 여정을 사는 우리가 능히 사랑의 힘으로 이 고난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긴 시간 동안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어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부활을 이해해 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영광으로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팍스 로마 같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 엄청난 고난이 따른다는 것 명심하면서 오늘도 담대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의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안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못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케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사랑의 힘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